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지치고 허무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 12월까지 또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떼 고로시나이, 아떼 고로시나이, 코아 고로시나이, 묘린 고로시나이. 네.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듣네. 밥 먹으면 알아들을 겁니다. 네, 우리 오늘 12월 첫 주인데, 오늘 주일 아침에 몇 시에들 일어나셨습니까? 네,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예배가 참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늦은 밤자리에 잠이 들었지만은 기도하면서 또 잠들었고, 정말 오늘 예배를 기대하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4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로 일찍, 제가 오늘 교회 도착하니까 8시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좀 마음이 많이 기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또 낙심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이즈민 선교의 첫 번째 이사회가 아산 선호교회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산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제 옆에 그 김주섭 이사장님이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살며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잠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암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석증,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통풍, 내 몸에는 온갖 이런 병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나는 매주 이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강단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서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럼 웬만하면은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사장이랑은 그 중책을 또 이렇게 짊어지시는데,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시는 것을 보면서 저하고 이렇게 좀 잠시 걸어가는데 참 소망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전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의 삶이 아슬아슬한 그러한 길을 걷고 있지만은 소망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올라오고 나서도 다시 감사의 문자를 드렸어요. 참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쿠팡에 개인 정보 신상이 털리듯이 인생의 비상사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오기도 해요. 살다 보면은 지치는 날이 와요. 제게도 카톡이 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지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붙잡았어요. 로마서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왜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성도들에게 불어 넣어주려 했는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슬퍼런 로마에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지치는 일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마음대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에게도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로마 성도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겨웠겠어요. 이 짤막한 한 줄기의 기도가 로마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되어졌겠습니까? 때로는요, 한 줄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줄의 기도가 인생 혁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림을 올려줘 볼래? 자, 이게 우리 미얀마 형제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 바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정신적으로 조금만 충격이 와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질병이 찾아오면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간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너무 기대하면 돌아오는 것이 실망감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아픔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컨트롤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냥 돌봄의 대상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트렌드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어요? 다 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돈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잡고 싶죠? 야, 저 돈이 다 내 거라면.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는데 그 글 제목이 돈의 검은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다 돈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돈이 없으면은 물론 뭐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돈은 내가 원하는 만큼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이만큼이면 됐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을 것입니다. 돈의 부정적 의미로 돈에는 검은 손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거룩한 목적이 없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돈도 거룩한 목적이 없으면은 돈의 검은 손에 붙들려서 결과적으로는 그 돈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재산이 7조 원이었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죠. 과연 7조가 얼마인가? 평생 쉬어도 카운터해도 셀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 7조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죽을 때는 외롭게 죽었습니다. 7조 원을 가지고 가느냐?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돈이 진짜 붙잡아야 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기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직장 생활 다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평사원의 대부분 보면 꼭대기가 이사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네, 이게 이사님이에요. 어떤 직원이 유심히 이사님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20년 밤낮 안 자고 몸부림쳐야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이사님의 얼굴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20년 후면은 내가 올라갈 자리인데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지션도 하이어 포지션도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표시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절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은요, 세상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갈수록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기쁨과 평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아파해요. 머리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물론 돈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자동차도 좋은 곳을 운전해요. 그런데도 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왜 그래요? 원인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내적인 문제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을 상실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편의 146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 VIP예요. 귀인들 VIP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주일날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 왜 주실까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우리가 막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험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어요. 예, 올려봐 줄래? 자, 소망은 영어로 hope이라고 해요. hope.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 그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God, 하나님을. 자,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 보세요.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갈 때에 삶은 어떻겠어요? 세상을 기대한들, 사람을 기대한들 돌아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허무로 실망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그 기대하는 만큼, 그 믿음으로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어김없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와,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는 엘로이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얻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타오라 아떼,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문득 생각해 보는 거야. 와, 나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품고 있어, 가지고 있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솔로몬을 읽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내가 다 두고 살아봤는데 거기에는 meaningless,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더라.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주는 것도 아니라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면 똑같이 우리가 repeat again 해가지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운전자가 애를 쓰면서 본네트를 열어서 막 고치는데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노인이 다가오더니 내가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걸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고쳐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본네트를 이렇게 열고 자세히 보니까 선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하니까 부르릉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때 운전자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Who are you? 누구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울이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 누구세요? Who are you, Lord?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주님이 대답해 주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께 이렇게 우리는 늘 말하는 거예요. Who are you? 주님 누구세요? Who are you? 자, 이게 뭡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질문이죠.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세요? 아직도 주님이 내게 Who are you? 이런 수준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이 주님께로 가져가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왜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막 무너집니까? 삶이 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병은 다 외로움이 지금은요 암을 추월하는 병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외로움이. 이 혼자라는 이 병, 여기에 붙들리면은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언젠가 미얀마 형제가 한국에 온 지 15일 됐어요. 그런데 나는 한국 생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그냥 때려치고 15일 만에 미얀마로 돌아간 친구를 봤어요. 15일 만에. 그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견딜 수 없으니까는 그냥 15일 만에 미얀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실로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그런 꿈을 이뤘을 텐데 늘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놓치고 무력감에 빠졌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이렇게 그물질을 하는데 맨날 헛금을, 고기도 하나도 잡히지도 않아요.
거기다 살아갈 의욕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그냥 지쳐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허무한 제자들에게 뭘 불어넣어 주시냐면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에이레네. 자, 구약적으로는 샬롬.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22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허무한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순간순간 채워주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살아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주님이 채워줘서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얼마나 어깨가 풀리고 그냥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표정도 죽어버리고 웃음도 사라져버리고 겨우겨우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친 삶과 허무한 삶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주님 앞에 어떠한 죽음이란 이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죽음 같은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역하면은 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막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소망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소망의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게 참,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해? 소망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가 소망이에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내 자신이 소망이에요? 자녀가 소망이에요? 부모가 소망입니까? 친구가 소망이에요? 돈이 소망입니까? 다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히 갈 곳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갈 집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어제 요따 형제하고
개봉동 갔다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따 형제는 집 샀어요? 그랬더니 네, 집 2개 샀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느냐? 이 땅에서 수백 개의 집이 있을지라도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형제가 과거에 그래요. 목사님, 왜 기독교는 이렇게 장례식에서 퓨너럴 이렇게 장례식 하는데 왜 찬양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자기는 너무 궁금한 거야. 자기는 불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봤지만 장례식 하는데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단다. 사람도요, 소망이 없으면 무슨 노래를 합니까? 매일 죽는 소리만 나오죠.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소망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살아계시니까 주일날도 나와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니까 주님께서 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소망이 어디에서 나와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조태영 형제는 동해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3시간 반을 달려와서 오늘 또 내려가요. 제가 가야 돼요. 저하고 같이 갈 조태영 형제가 가면은 대게 사준대. 같이 가실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너무 지치는 순간도 있고. 여러분,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십시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 나는 뭐예요? 항상 소망을 품고.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결단하십시오.
항상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리라. 여러분, 어떤 형제가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오니까는 우울증이 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몸무게도 20kg가 늘었어요. 몸무게 막 불어나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정말 이상해지고, 그리고 몸도 막 지쳐가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온갖 수치가 다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삶은 이렇게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시편 71편은 시인이 가장 공고한 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이게 시편 71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시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토마스 도슨이 지은 곡인데요. 자, 이 곡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2주 만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연거퍼서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는, 그러니까 큰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도 찾아왔어요. 그래도 한 가닥에, 그냥 세상의 끈은 지금 다 끊어졌지만은 한 가닥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눈꽃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눈꽃 하나하나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글자를 쭉 맞췄더니 Precious Lord, take my hand. 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사를 막 적었었어요. 한국어로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1절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이 찬양이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을 부르다가 소망을 얻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년 정말 11월 달 11달을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들 걸어오셨어요. 지치는 순간도 있었고 허무한 순간도 있었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고,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십니다. 너 참 위대하다. 아들아 위대하다. 딸아 위대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강한 힘을 믿는 자에게는 땅 밖에서 항상 준비하되 긍휼과 두려움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내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세상은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막 기숙사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돈은 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근데 소망이 없으니까 밤마다 술 먹고 게임하고. 참 이런 삶을, 그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런 소망을 보면서 소망이 없대, 이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말해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은 점점 소망 없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면 여러분 말해줘야 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아니, 이것이 정말 소망 있는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소망을 품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좀 지치고 허무하고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새 힘을 주시리로다. 새 힘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